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내용을 사반을 통해서 들은 요시야 왕의 탄식에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훌다의 예언과 요시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파견한 대신들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이야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훌다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들과 유다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그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요시야의 생애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유다의 재앙이 그의 요시야의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회복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유다왕 요시야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슴을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저주를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를 어떻게 하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들으셨다. 그래서 요시야의 생애에는 그러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특히 또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분명 대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주변에 또 다른 어떠한 서기관도 있었고 말씀에 능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히드기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분명 그들은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조금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의 선왕이었던 아몬 또 그 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들입니다. 물론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고 2년 만에 살해당하긴 했지만 그 2년 동안 우상을 철저하게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듣기 위해서 요시야는 hil기야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예민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훌다 여선지자
풀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줄 수 없었던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들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이유도 있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과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멘토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멘토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앙을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영적으로 나보다 더 깨어있는 내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깨우치는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는 멘토링 한다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내가 신앙 가운데 물을 수 있고 신앙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놓치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나에게 믿음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때, 신앙적인 조언을 구할 때 그 신앙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인생의 선배도 되겠지만 신앙의 선배도 됩니다. 인생의 굴곡도 있었지만 신앙의 굴곡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행복한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 주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충고도 들을 수 있고 권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멘토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가까이 있으면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멘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멘토링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도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주변에 가까이 있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또다시 흘려보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감싸주고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 모습을 원하신다. 받은 만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훌다, 여선지자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장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 모세가 적은 율법책, 그 언약책을 읽어줍니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말씀이 30절 이하,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랬더니 3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넓힐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머무는, 내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많이 머무는 내가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그 일터, 내가 있는 모습, 있는 장소,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있다면, 신앙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점점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경계해야 하는, 두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는 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모습으로 전파되어지면, 믿는 자의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말씀은
분명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말씀이 바르게 임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되면 우리 주변의 우리 삶의 장소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뀌게 된다. 말씀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된다. 그 모습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깨닫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삶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가족, 일터 점점 넓혀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